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523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제의 허물을 벗고 다시 새 옷을 입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생명과 시간과 기회를 주셨사오니 저희들 값지게 쓸 수 있도록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룻길 순례 도중에 낯선 일, 또 힘든 일, 당황한 일들 만날 때 회피하거나 핑계대는 대신 목자부터 찾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신 것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풀어야 할 일 있으면 기꺼이 용납하고 상하고 눌리고 아픈 감정들 다 흘려보내고 감사와 찬양으로 매듭 지을 줄 아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현실 세계를 사는 저희들인지라 저마다의 바람들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소원들 주의 뜻에 합당할 때 속히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응답받은 것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랜 병에 신음하고 긴 시련 중에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친히 체휼하신 주님의 그 위로와 치유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이 하루도 즐거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실패라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만 하고 사는 인생을 아직 우리는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학계 최초로 실패학을 창시한 사람이 도쿄대학교 공학자인 그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입니다. 이 이론을 이렇게 주창하자마자 맨 먼저 반응한 게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 정부였습니다. 국가기관인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가 나서서 이 실패에 관한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실패학 자체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국가나 민족, 이 전 세계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지요. 요타로 교수에 의하면 이 실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관여하는 행위가 당초 의도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시작이 뭡니까? 인간의 관여,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 삶에서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 역시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사람은 직접 개입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실패라고 하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외부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데, 근데 그 원인의 뿌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조급함입니다. 실패한 사건들을 역추적해 보니까 그 뿌리에 10중 8구 뭐가 있는가? 인간의 이 조급함, 서두르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왕이었던 사울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잖아요.
창세기 16장에도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오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 온 지 드디어 10년입니다. 10년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거듭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도대체 10년 동안 흔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려고 하잖아요. 조급함이 낳은 결과가 뭡니까? 이스마엘이거든요. 오늘까지도 이 기독교의 아픈 손가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덜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조급한 만큼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연구해 보십시오. 조급함이 성공으로 연결된 예가 있는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대 없을 겁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절대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맨 먼저 언급하는 내용 중 하나가 이 서두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리고와 달리 여기서는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몽땅 가지라 그럽니다. 여리고와 달라요. 누가 생각납니까? 아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탐심도 물론 아간에게 작용이 됐겠지만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는 이 인간의 조급함, 이게 아간에게 작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거머쥐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보편적인 오늘 정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자리 한 자리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직을 이용해서 섬길 것인가 보다도 거기서 한몫하고 싶은 게 오늘날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 언급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 자리 가서 대부분 큰 실수하는 게 이게 자기에게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내 유익, 나의 혜택 이것부터 챙기려 그렇게 안달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넘어지는 예를 우리 오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간은 여리고에서 딱 한 번 눈 감고 한 타임만 더 기다렸으면 아이성에서 전리품들 마음껏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내다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시선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못 봐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 에고이즘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숲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빅픽처를 갖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미 빅픽처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일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방식으로 이끌시는 것. 여리고에서는 너네들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봐.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을 너희가 한번 경험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 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간은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요거 놓치면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이게 우리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실 때는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절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기대와 달리 길을 막으실 때는요, 교회가 됐든 그게 민족이 됐든 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앞날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엔 답답하고 더디고 또 일이 그르쳐지면 어떡하나 싶은 염려가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이 성경적인 성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 보시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가까이를 동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참 잘 몰랐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도 얘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자꾸만 저항하려고 그랬어요.
죽음은 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 우리 경험 범위 내에서만 지금 주님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보십시오. 죽음이 코앞인데도 기어이 아버지의 뜻에 신뢰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거기에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내 마음은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이 길 가라 하시면 기어이 용트림을 해서라도 이걸 가는 겁니다. 그 끝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세상을 뒤집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말씀 경시 현상이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부터가 말씀과 현실을 완전히 분리를 합니다. 모든 일을 이성과 합리, 경험의 범주에서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의 정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들어설 여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한 100여 년의 역사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한 30년 전 정도, 이제 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결과가 당장의 이익에 눈멀어서 이 악수를 두는 거거든요.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이대로 쭉 가면 이 아이성의 실패를 밥 먹듯이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서의 끝이 어떤 책입니까? 구약 성경 오리지널로 보면 역대기 아닙니까? 역대기가 다루는 게 뭐죠? 그들의 붕괴와 멸망이거든요. 한국 교회의 붕괴와 멸망을 우리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계속 이런 방식으로 눈앞의 이익에 시선이 팔려서 악수를 둔다면 결국 구약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두고 우리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복 과정이 쉬운 전쟁에서 어려운 전쟁으로 바뀝니다. 모두가. 여리고처럼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이미 그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잖아요. 여리고에 갔을 때. 다른 족속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마음이 다 녹아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전쟁을 이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한번 잘못했더니 그 뒤부터 이제는 전력을 다해야 되고 나를 소진해야 되는 전쟁으로, 전쟁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두고 그렇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 이삭을 한번 볼게요. 이삭은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 가운데 제일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사건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삶의 기조를 보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순응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는데도 거기에 그냥 자기 몸을 맡기잖아요. 우물을 팠는데도 이웃이 다 뺏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넘겨줍니다. 위해를 가해도 그냥 피해버려요.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인생 전체가 비교적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쉽게 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아들 야곱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분명히 야곱 태어날 때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 주셨으면 그거 신뢰하고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도 그게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어떡하죠? 인간적으로 야곱과 짜고 거짓말로 그것을 획득하려고 그러잖아요. 불순종 아닙니까? 자, 불순종한 순간부터 야곱의 삶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부터 고달픔의 연속 아닙니까? 쉬운 날이 하나 없었어요. 오죽하면 나중에 나이 130이 되어서 바로왕 앞에서 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얼마나 고달팠으면 그 세월이 너무 고달팠다는 거죠. 순종은 그 뒤의 삶을 쉽게 만들어주지만 불순종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의 인생을 굉장히 고달프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잠실중앙교회와 한국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우리 두 손에 있잖아요. 여기에 순종하면,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순종하면 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이익이 작동을 해서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그 뒤가 험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험난합니까? 우리 인생에게도 이 아이성과 같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온갖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뿌리엔 딱 두 요소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급함, 다른 하나는 불순종.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미래의 실패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삶의 여정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 중간중간에 실패한 그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선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했더니 그 뒤가 확실히 실패가 줄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네, 고집 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실패와 어렵게 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적인 성공과 쉽게 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비교적 쉬운 삶을 선호합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또 기왕이면 성공하는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는 그 길을 우리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서두르는 마음이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나를 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좀 맡기고 기다려 볼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숙제들이 많을 겁니다. 교회도 있고 여러분 개인도 있을 텐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기다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한번 타락한 뒤로 우리 눈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조급함이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소중하다고 맨날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보다는 현실의 숙제가 너무 무거워서 덥석 현실의 숙제를 잡아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이성의 실패를 나의 교훈으로 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유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순종할 줄 아는 복을 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 반드시 예수 십자가 이후의 부활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민하고 숙제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숙제들 주님 앞에 이 관점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